읽어드린 말씀으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목해야 할 점은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대로 살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본주의적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하였던 사실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행한 숙정 작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즉 열왕기상 1장 2절이 외형적 왕권 강화의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상 상장은 내면적 강화와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 왕의 치세 시작의 그 처음이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보시면 솔로몬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절 3방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서로 간의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고 그를 위하여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이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국이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 있었죠. 이 애굽은 늘 군사력도 뛰어났고 특히 애굽에서 나오는 말들이 강력하고 튼튼하여서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32절을 보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창세기 43장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당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밥 먹기를 거부했다는 말이죠. 왜요? 부정 타서, 쉽게 말하면 재수 없어서.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쓰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애굽과의 동맹과 정략 결혼은 파격적인 것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았고 그들과 식탁도 함께 쓰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과 7, 80년 만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봅시다.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애굽이 대략 70년 채 안 된 신생국가 이스라엘과 그 왕과 우호 조약을 맺고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에게 주어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라고 기록됐어요. 군사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 도시인 중 하나는 게셀까지 혼인 선물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치세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부유한 국가로 또한 강력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맹을 통하여 애굽은 팔레스틴으로 통하는 무역 통로를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강대국인 블레셋을 고립시키고 국경지대를 더욱 안전하게 다질 수 있었어요. 어느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아니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4장 16절과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은 오직 가나안 땅의 여인과의 혼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혼인을 금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여인들의 유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인물들이 몇몇 있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오네제사장의 딸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도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기록됐어요. 또한 신명기 21장 13절을 보면 율법의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말씀을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혼이 율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전쟁 포로로 붙잡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방 여인들, 포로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12절부터 13절에 그 이방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고 명령하죠. 이는 그녀 자신이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이방 품속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개종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무엇보다도 그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것은 더 이상 그녀가 포로일 수가 없고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러한 행위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 일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변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이방 여인들과도 혼인은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풍습과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때의 상황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옮겨진 바 된 우리는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과 이방 풍습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우린 철저한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별개가 된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고 죄악된 풍습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단의 포로였고 죄의 포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사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어요. 이전에 죄된 풍습과 우상 숭배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 풍습,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죄와 옛사람의 것으로 옛사람의 행위로 유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날마다 발견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이 애국과 우호 조약을 맺고 애국 공주와 결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그만큼 고대 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좋은 예라고 말하기도 해요. 애국과의 불필요한 충동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애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고 병거는 아랍 왕에게 되팔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으로 솔로몬이 애굽 왕과 우호 조약을 맺고 애국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게 긍정적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동맹과 바로의 딸과의 정략 결혼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알 수 없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이란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느헤미야서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까지 했대요.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6절 27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가 과거의 한 사례를 들고 말하죠. 그 사례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범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방인인 여자와 결혼한 게 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입니까?
그도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바로의 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성경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범죄의 여지를 준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에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뛰어난다고 평가받는 그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우상을 짓도록 도와주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8절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해야 돼요, 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라는 의문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곧 죽어도 믿는 사람이랑 만나야 된다고 말하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허락된 결혼이 아니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의견이 분분하죠. 저 역시도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고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사실은 범죄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의 죄의 풍습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범죄죠. 앞서 읽어보았던 느헤미야 13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과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죄된 풍습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도 많죠.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요, 애굽의 온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여기서 온이라는 것은 애굽의 지역으로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며 그곳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중심지예요.
즉 요셉이 결혼한 애굽 여인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애굽이 이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까? 아니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어요. 또한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죄를 범하였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 저주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는 줄 아십니까?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친 게 아니라 미리암을 치셨어요. 문둥병이 오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함부로 조롱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저주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과 요셉과 모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 이방 여인들에게 끌려가서 우상 숭배하느냐, 이방 여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긴 자로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요셉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 여인들의 죄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 똑같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딤에 잠시 정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던 바알을 함께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과 결합하였다고 번역되어 있죠. 즉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은 우상 숭배와 범죄의 여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속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허투루 생각하게 된다면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약한 부분을 허용하고 남용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일전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데 가만히 유인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조용하게 그들이 가장 약한 것들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작은 것들로 그들을 죄의 유혹으로 하게 하고
결국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 가지 죄든 한 가지 죄든 죄는 죄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죠. 큰 불신앙이든 작은 불신앙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불신앙이에요. 내가 봐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신앙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불신앙이 맞아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넘어질 걸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작은 불신앙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불신자와의 결혼에 긍정적인 분들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해서죠. 그 대상에게 가능성을 보아서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죄된 풍습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우상에 함께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좋겠죠.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셨다면 그들을 향해서 결혼하시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그 대상을 사랑하여서 그 대상이 섬기는 우상과 범죄까지 답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 있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야.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나는 내 배우자를 무척 사랑하는데 예수만 안 믿어. 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내 결혼이 어쩌면 성경에서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생각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틀리고 함께 바라볼 것도 틀린데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불신자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요. 불신자랑 결혼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신자만 결혼해도 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솔로몬처럼 같이 죄에 빠져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같이 우상숭배로 빠져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볼 때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한 말이죠.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도 그것을 여러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사는 거죠. 또 순결한 행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택함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예요. 단순하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고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음식만 먹고 그러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거룩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분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한 삶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줄 때 남편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 14절 세 번역입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라고 읽겠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워요. 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믿는 사람들만 결혼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확신하기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들의 죄악된 풍습과 우상숭배를 따라가지 마세요. 불신자 남편과 결혼하고 불신자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 나도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교회에 다니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 통로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교회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범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자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가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으로 일으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